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39절인데 우리는 1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대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라. 내 과부는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이제 고대 근동 그 지역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이제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성서 즉 예레미야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개입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이 이 역사 속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 다비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흥 강국, 제국의 세력의 확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관점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도구로 어저께 모압 지방을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처럼 오늘은 이제 그 주변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그 지역의 주변의 국가들, 작은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도구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겠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암몬은 출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그리고 분열 왕국에 이르도록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던 나라였습니다. 암몬은 모압과 형제의 민족이었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 그러니까 롯의 두 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암몬에 대해서 심판하는 이유를 말씀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암몬은 모압과 비슷하게 그들도 굉장히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에 대한 바로 이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암몬은 어떤 죄가 있었냐면 열왕기상 1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솔로몬 시대 때 암몬과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략 결혼을 하고 이제 솔로몬의 아내가 많이 있었잖아요. 거의 뭐 한 1000명 가까이 되니까 아마 970명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과 교류를 했고 암몬 족속과 교류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암몬 땅에 공주를 데려와서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공주가 올 때 그냥 오지 않잖아요. 자신이 섬기던 제사장들 그리고 신을 가지고 옵니다. 신하와 신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어떻게 하냐, 솔로몬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감람산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기도하시러 성전에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으니까 성전 앞에 산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감람산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산 감람산에다가 암몬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왕이 허락해서 암몬 신전을 짓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거기서 당연히 암몬의 신 말곰, 다른 말로는 밀곰이죠. 밀곰, 즉 곰을 숭배하는 그 사상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이나 이런 흰놈 골짜기 같은데 그러니까 그 밀곰을 숭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자신들의 풍요를 이용해 희생시키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멸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종교를 망가뜨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앞산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민족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의 욕망의 충족의 도구로, 풍요의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확장해 보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우상, 형상을 섬기진 않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 이익, 번영, 목적, 풍요를 이루기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희생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뭡니까? 고된 노동, 그들의 그 노동의 착취를 통해서 그 상위 1%, 상위, 그 바벨탑으로 말하면 그 상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풍요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놈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단순히 이방 민족이니까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괴롭혔으니까 그들에 대한 응징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확장시켜 볼 때 결국 이 땅에 다스리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을 때 갓지파가 있던 점령하던 땅이 있죠. 그 땅에 들어가서 암놈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면서 어떻게 했냐? 저들은 힘이 없어서 또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어서 저렇게 멸망당했다. 근데 우리는 말곰, 이렇게 밀곰을 섬기고 숭배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망했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자만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하리라. 랍바라는 것은 암몬 족속의 수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불타고 또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했던 자들을 점령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단순히 영토의 회복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의의 주권적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돔의 자손을 말합니다. 에돔은 뭡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중에서 왜 하필 야곱을 택해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을 삼으셨을까요? 에서의 일화 속에 나오지만 에서와 야곱은 늘 다투며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확장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족속과 에섭의 족속들이 늘 분쟁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게 하고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냐? 물론 에서를 통해서도 땅을 허락하게 하셨죠.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배고프다는 것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하나의 일화죠. 하나의 일화인데 이걸 통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쉽게 저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는가를 이해하시겠죠. 야곱이 비록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던 사람이었으면 똑같죠. 에서나 야곱이나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약복강 나루터에서 그가 또 베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언약을 가졌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트리고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약복강이나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줘야 내가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그 두 가지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고 그 언약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돔은 어땠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돔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에돔의 지역은요. 에돔이 정착해 살았던 지역은 산세가 높은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높으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요새화를 만들기 쉽습니다. 천의 조건이죠. 높은 곳에 성을 짓고 있으면 그 다른 유일한 입구만 막으면 외부로부터 침략들 오는 세력을 쉽게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의 민족은 아주 험한 산지에다가 국가를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외세로부터 침략이 와도 막을 수 있었고 거기서 자기의 문화와 종교와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이 독수리의 집을 흩으시는 것 같이 그들을 흩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산 높은 곳에다가
자기 집을 짓기 때문에 맹수나 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새끼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이 그랬던 거예요. 에돔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높아지면서 교만합니다. 아, 봐라. 우리처럼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 없다. 우리는 뛰어난 민족이다. 우리는 지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부하던, 스스로 높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 민족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말하죠.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국이 돼서 그 주변을 주도하면서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며 그 작은 나라들을 점령해가는 이 사건을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의를 회파하는 그 세대에 대한,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한마디를 요약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누가 교만하냐면 자기 성공, 자기 신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거든요. 이건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떤 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내 신앙은 높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 경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총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시하고 내가 더 위대하다라고 보는 순간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의 사건이고 그 상대방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설령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주신 그것 자체가 간증 아닙니까? 꼭 굴곡이 있어야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쉴 만한 물가, 어디를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막대기와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서 평안하게 갔다고 생각한 거 너무나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경험은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뢰하고 따르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그도 사랑한다라는 이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심지어 내가 저런 사람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넓은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 관점에 본다면 이 바벨론이 강국이 돼서 다른 나라를 점령해 가는 것은 약육강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서 예레미야가 볼 때 이러한 것들은 남유다 또 다른 모압, 암몬, 다메섹, 에서 이런 주변 국가들을 그들이 점령해 가는 이유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본 겁니다. 불의와 우상 숭배, 또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비슷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침에 좀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사회학자나 인문학자들이 오늘 우리 현대를 평가하는 단어가 딱 이겁니다. 빈부격차, 그리고 자본을 가진 자의 자본 우선 정책이
이 사회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자본주의를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자본가,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상위 5%, 1%가 가진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는요, 바벨론 탑의 꼭대기를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스트럭처, 그들이 만들어 온 바벨탑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서 죽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착취당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못 받고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뭐 사회운동가도 아니고 저는 혁명가도 아닙니다. 그냥 시대를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도구를 통해 이 주변 다른 국들을 다스리는 그런 흩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셨는데 왜 성서는 그거를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인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이렇게 흩으셨는가? 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보는가? 이런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지혜와 눈을 갖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나누는 얘기가 작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가 우리를 이런 사건들 통해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향해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세상을 향해 살게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 바뀐다고 우리 하나 조금 뭐 어떤 좋은 일 한다고 세상이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 저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많아지고 깨닫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작은 불씨지만 그 불씨를 통해서 변화의 불꽃을 틀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대로 이렇게 가서는 결국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한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모르실 수도 있지만 대충 느낌으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그 사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내 때는 아닐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적 회복의 날이 있음을 알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저는 깨어있는 성도라 믿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때를 향해 깨어 기도하고 그 길을 향해 살아가는 작은 몸짓이지만 그러나 그 몸짓이 하나님의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것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수금 as you can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곳에서 실천해 보시고 또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음을 이 세상 역사를 통해 보았사오니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 깨어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내 영혼의 빛이시며 우리 소망 대신